오늘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대화 속에 쑥 끼어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몰라보죠.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몰라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뭐 하시는 분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세 가지로 또 나눴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첫 번째, 동행하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때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신다. 그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분이다. 간섭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하게 걷는 분이 아니라 같이 걸으면서 질문도 하고 말씀도 건네고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절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죠. 세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걸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신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다. 깨우시는 분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를 깨우냐? 무엇을 깨우냐?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억을 깨우는 분이세요. 과거의 기억을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시죠? 예. 망각을 잘해요. 망각을. 그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주로 많이 깜빡깜빡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깜빡깜빡하거나 막 잊어버리면 어른들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애가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은 뭐 주부들부터 자주 잊어버리는 게 좀 나타나죠. 주부님들부터 나타나고 오늘 최순자 권사님 오늘 봉고차 타고 가면서 아이고야 내가 이것도 까먹는다 내가 저것도 까먹는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뭘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망각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장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망각 때문에 잊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또 단점도 있겠죠. 불편하죠.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을 때 난감할 때도 있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곤란함을 겪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 저도 어느 날 뭐 살다 보니까 잘 그러진 않는데 한 번은 그날이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이 아내 생일인 거를 알았어요. 네. 그날 절반이 지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이미 아침도 같이 먹었고 하루가 지나갔는데 제 등골이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물론 제가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생일 축하해라든지 밤 12시가 넘어서 자기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낮이 되었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까먹고 그래서 그것을 곤란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일깨워요. 스스로 막 일깨웁니다. 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막 일깨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중요한 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있었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 찝찝함을 아마 갖고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학부형님들은,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애한테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든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 뭐가 있었는데, 라든지, 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세요? 네? 기록, 메모.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알람을 막 맞춰놔요. 전자다이어리죠. 알람을 막 맞춰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당장 다음 주,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저도 긴장이 돼요. 막 악몽도 꾸거든요. 나만 자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막 문 앞에 줄 서 있는 꿈. 이런 꿈을 꾼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좀 꼭 깨워줘. 사실 같은 형편이에요. 아내도 일어날지 모르겠고 저도 모르는데 둘 다 알람 맞춰놓은 거 자는 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우리가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안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조 집사님, 저를 딱 봤을 때 이미지 어떤가요? 좀 약간 스마트하고 심플한가요? 깔끔한가요? 예. 아니, 저를 안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런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저를 안 지 좀 오래된 분들 누가 있을까요? 정현 집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제가 그렇게 뭐 스마트, 바로 눈을 피하세요. 바로 이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대답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허당기가 되게 많아요. 뭐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눈치도 없고 좀 허당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꼼꼼한 것 같고 잘 정리도 하고 뭔가 일 처리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도 있겠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의외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계속해서 알람을 해줘요. 당신 이거 있어, 당신 저거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보잖아요.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진한 사랑의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뭐 특별하게 말씀도 듣고 했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감각적인 사랑, 그리고 감성적인 어떤 그런 자극들은요, 굉장히 좀 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자극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떠올릴 만한 자극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주셨냐?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직접 나타나자. 내가 그 앞에 나타나자. 내 얼굴을 보고도 네가 날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근데 제자들이 그래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튼 예수님의 방법은요, 직접 나타나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나요? 놀라운 마법과 같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나요?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내려오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이에요.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감동받을 때 있죠. 근데 그게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직설적으로 감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초창기 교회가 막 생겨날 때, 교회를 깨뜨릴 때에
대표적인 그룹들이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 이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깨뜨리려고 아주 열심히였지.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 딱 대면은 훅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교회 초창기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인생이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들 아실 거, 그 얘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 앞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감동으로 마음의 울림으로 직접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의 방법이 직진인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나타났고 그냥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엠마오로 가시는 도중에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직접 함께 걸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걸으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25리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을 2시간 반, 3시간을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엠마오의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뭐냐? 찢어질 거냐? 그 자리에 같이 더 있을 거냐?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모른 척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닌 척하면서 나는 더 갈게 라고 의중을 비추세요. 안녕이라고 하는 거. 안녕, 잘 지내, 난 간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권해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현장의 이야기를 28절 29절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묵으려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걷는 시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보는 상황이에요. 모릅니다. 근데 30절의 말씀 볼게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해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식사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딱 보는 순간 어떤 장면이 혹시 연상되는 거 있으세요? 보통 성도들은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얘기했죠. 밥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구하죠.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빵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사건에는 이 두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떤 장면을 연상하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일까요? 최후의 만찬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 그대로. 자,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그 장면과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장면과 지금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우리 앞에 놓게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에서 식사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모습과 오병이어의 사건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 제발 좀 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적중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뭐 기시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는 순간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은 이 두 제자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원래 엠마오로 오기 전에는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뭔가를 좀 포기한 느낌이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뭔가 다 포기하고 푸념하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12제자들이 먼저 막 얘기하는 거. 11제자가 막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베드로가 봤다는데, 그래, 여자들이 봤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소름. 왜 소름 돋았겠어요? 나도 봤는데 이거 진짜구나. 너무 큰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에 걸어가면서 만났고 거기서 같이 밥도 먹었어 라고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있었던 일들 그대로 우리가 진짜 몰랐거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들더라. 그걸 기도하고 우리가 나눠주는데 오병이어 생각났잖아. 나 깜짝 놀랐잖아. 예수님이었어. 그 얘기를 제자들이 다 모여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기독교에서요, 유행처럼 마치 선동하는 것처럼 강조했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인들이여,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달려가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즌마다 수련회 때마다 막 선포됩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선포되는 겁니다. 특히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수련회 보내면 이 얘기를 학생들이 듣고 오니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수련회 강사들이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 서울대 가야 돼. 연세대 가야 돼. 고려대 가야 돼. 인서울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막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기도, 하나님 서울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도 조금 편해요. 어떤 게 편하냐?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집사님, 아이들 고민 많이 되시죠? 아이들 키우면서. 집사님, 이제부터 전적으로 교회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그냥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연고대 갑니까? 서울대 가나요? 아니, 최소한 인서울 합니까? 그쵸? 어렵잖아. 그치? 얘랑 어렵잖아.
우리의 꿈과 현실이 조금 다르잖아요. 자,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라나다가 청년이 되고 현실을 만나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도님들, 어른들에게는 그 부작용 없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이 재물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의 축복도 받고 막 그런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메시지 듣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0, 80이 되는데 여러분들 축구할 수 있어요? 노쇠하단 말이에요. 노쇠. 몸은 늙어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돼요? 열에 하나? 우리 교회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그러면 복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제일 가난할 텐데 그럼 목사님 제일 복 안 받으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좌절하기 시작해요.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골짜기가 깊어지고 고난이 짙어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큰 환난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날려버린 겁니다.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의 그 깊었던 추억과 사랑,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들 다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제자의 삶도 다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선명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그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거의 그 시간,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연세가 좀 있는 집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늘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늘 좋으세요? 아니면 힘들 때가 좀 있으세요? 막 떨어질 때가 좀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도 아유 어떻게 그래요?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 있나 없나 고민도 되고 뭐 그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어요. 근데 왜 교회에 나와요? 아주 젊은 사람의 도발이에요, 사실은. 아니, 맨날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가끔 가다가 막 헷갈리고 근데 왜 교회는 꾸준하게 나오고 왜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기억들이 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때문에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헷갈리고 어려워도 내가 그 과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무너질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때 우리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믿음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바닥을 칠 때 있으시죠? 그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헌신했던 시간들, 내게 주셨던 그 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의 낭망하심을 보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흐려졌었지. 부활주의를 만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좀 경험하자.
그런 믿음의 결단들, 소망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3가지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분량 조절에 사실 실패했어요. 1가지밖에 못한 거예요. 1가지밖에. 나머지 2가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유연함이 있어서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머지 2가지 더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들 20분 설교를 더 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건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 그 중에 무엇을 깨우신다고요?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기억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만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기도하셨을 거예요. 도전받은 것도 있고 예수님께 약속한 것도 있고 결단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들이 있죠. 근데 살면서 그 기억을 너무 잊고 살아요. 예. 뭐 나이 먹어야 꼭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5년 전에 했던 약속들, 주님과 했던 기억들, 우린 자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은혜, 영광 다 잊어버리고 삶의 무게 때문에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는요,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은 최소한 여러분도 5년 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잊어버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저분 왜 저래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나도 그럴 거고 우리가 다 그렇지 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엠마오로 향했던 그 제자들처럼 다시 주님께 눈을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할 때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시간들, 추억의 시간들이 더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과 더 좋은 시간들을 제가 지금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지금도 쌓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